여러분은 기독교 또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도 100명이면 100명의 90명, 95명은 십자가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의 신앙을 표시하는 의미로 십자가를 목걸이나 귀걸이에 착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거의 그렇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그것을 문신으로 그렇게 몸에 새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말할 것도 없죠. 교회 혹은 성당의 건물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고, 이 예배당에도 항상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또 여기 헌금함에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강대상에도 그렇고요. 이것은 비단 현재만이 아니라 2000년의 이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의 건축, 기독교의 음악, 또 미술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교회가 시작한 그때부터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문헌을 찾아보면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 2장부터 약 200년간은 십자가를 교회와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십자가를 결코 교회의 상징 혹은 믿음의 상징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익투스라고 해서 물고기 모양의 그런 표시들, 그것은 이제 사실 헬라어 5글자의 약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주, 이렇게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그죠? 그다음에 휘포스 소테르, 이렇게 해서 요거의 약자로 익투스인데, 익투스가 그 물고기의 헬라어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려서 그 당시 카타콤이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했다고 합니다. 혹은 때로는 성경의 기적, 예를 들면 요나의 기적이나 또 노아의 방주를 묘사하는 그림을 쓰기도 했고요. 크리스토스의 키랑 로라고 하는 앞 2글자를 써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볼 것은, 왜 십자가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십자가가 상징이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트라우마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따르던, 자신이 사랑하던, 자신이 존경하던, 그리고 자신이 믿던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죽었는데, 누가 그 십자가를 버젓이 내 가슴에, 내 귀에, 내 목에 달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조선시대에 능지처참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팍에다가 소나 말을, 그 이미지를 가지고 달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던 그 트라우마, 상처가 극복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당했던 고초, 조롱, 그리고 사지가 피범벅이 된 그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십자가는 상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이었기에 그렇죠. 당시에 그 십자가 형벌을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에, 생각할 때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정신이 온전하게 박힌 사람이면 결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다. 더 세게 표현하면 미친 짓이라고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 말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또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와 우리의 또 부모님들은 이 십자가를, 이 끔찍하고 잔혹한 이 사형의 방법을 본인의 신앙과 삶의 표지로 삼았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본문으로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결코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일까요?
오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오늘 날이고요. 그것을 기념하고 월, 화, 수, 목, 금까지 고난 주간이고, 고난 주간 성금요일 지나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인데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이 고난 주간을 한 주간 동안 지키고 있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는, 묵상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시작. 우리의 죄가 너무 끔찍하다. 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 나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에 여러분 안도하는 지체가 있다면 제가 그런 의도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죄의 삭시,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 말하려고 오늘 첫 번째 대지, 우리의 죄가 너무나 끔찍하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시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단하셨고 행하셨는지 당신의 삶 하루하루의 그 일상 가운데서 인지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 지체들도 볼 것 같아요. 그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한 가정이 이제 나와서 육아의 그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하나는 연예인 한 사람이 나와서 그들의 문제를 찾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아주 유익하고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너무나 많은 그 깨달음을 주기에 일부러 더 요새 찾아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상담,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오은영 박사님과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든 활동을 상담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해보자면, 이 상담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또 원인을 찾고, 때로는 부모님의 그 어렸을 적 모습에서 원인도 찾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트라우마,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그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맥락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과거의 그런 어려움과 결핍과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의 이런 문제의 모습을 혹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래서 감정적인 동정표를 얻고, 더 나아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내 과거를 봐, 내 부모를 봐 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렸을 적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구나,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스스로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는 그 여지를 두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그런 잣대로, 그런 생각을, 그런 여지를 두지 않는가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어떻고 불쌍하고 어려운 환경에 자랐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특히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죄된 모습을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말하고 그것을 나의 양심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고 내 어렸을 적 결핍이나 가정적인, 환경적인 무엇에서
원인을 찾아 되려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 숨어 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나를, 당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천천히, 우리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즉 25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때도 했었고,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변명의 고백이고 책임 회피의 고백입니까?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죄의 법이, 육신이 죄를 짓게 하는 거라니까. 나는 억울해요. 엄밀히 말하면 나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절대 아닙니다. 죄 짓는 육신도 나이고 죄를 좋아하는 것도 나이기에 변명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벌벌 지금 떨면서 거룩하신 주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주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가야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양심에서 무감각해진 죄의 의식을 부활시키십시오. 무감각해진 죄의 의식을 살려내십시오. 그래야 십자가의 의미가 진정으로 부활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질 것이며, 그때 우리가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며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행했던 그 수치를 여러분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이 죄로 인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죄의 바로 끔찍함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방법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는 끔찍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 십자가는 첫 번째로 죄의 끔찍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놀랍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놀랍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줍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 테니 여러분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문장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만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좀 더 쉬운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냥 눈 딱 감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청년 때에 했었나 봐요.
네, 답을 우리 알고 있는 지체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지체도 있을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제가 작년에 한번 설교에서 말한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광고를 하자면 우리 전도구팔 훈련, 훈련에 들어와서도 알 수 있고 저 복음 제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우리 정은 자매, 차혜진 자매, 또 정고은 자매가 이렇게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주일 2부 청년부 예배 전에 30분만 시간 내면 되거든요. 복음 제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할 거예요. 자, 답입니다. 답은 다른 방법은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그냥 없었던 것으로, 눈 감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의 대가, 죄의 책임, 죄로 인한 벌은 내리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그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로서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과 그 사랑의 본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 아니라 십자가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근거로 비록 세상에서는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실업자로, 계약직으로, 지방대생으로, 기간제 교사로 혹은 비정규직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나임을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안정된 직장과 대기업과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근거가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절절히 흐르고 있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자, 십자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죄의 대가이며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 없어요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사랑이시기에 죄인인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감히 할 수도 없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 죽이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인 죽음을 담당하셨고, 그의 흘리신 피와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고 화해시키고 의롭게 하고 구원시킵니다. 이 네 가지 신학 용어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화목해 하셨고, 화해시키셨고, 구속시키셨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네 가지 이미지인데요, 이것을 나중에 한번 또 말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마가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쭉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다 갚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에서의 7언이죠. 7마디 중에 마지막 마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이것은 완료 시제이거든요. 완료 시제는 헬라어에서 어떻게 쓰냐면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상태. 말은 이상하지만 영원한 계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과 그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분이 다 이루셨고 다 갚으셨기에,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귀뚫은 종이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과 노예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처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더 우리의 신앙을 어디로 나아갑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종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들을 봅시다. 내가 했던 말들, 생각들, 심지어 나의 기도들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큰 희생, 내 편에서는 염치 없게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렇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울면서 외치십니다. 얘야, 이 선물을 받아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이 십자가에 달렸다. 생명을 던졌다. 이 선물을 받으렴. 그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내 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선물로서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 우리 같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되기를, 그런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송 함께 고백합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반으로 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번 한 주에 우리의 고백되고 우리 평생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우리 다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말씀을 되짚으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야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려지지 않았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그 조롱과 수치,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 첫 번째로 할 기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이 심각성을, 이 죄의 끔찍한 결과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당신의 과거와 가정 형편이, 환경이 어떻든 죄는 죄이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니 내 죄가 보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 만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로 첫 번째로 나아갈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 끔찍한 이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 연수가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아갈수록 하나님 오히려 이 죄된 모습, 내 죄인된 이 나의 모습들이 옅어지고 얇아지고 있지는 않은 줄 알아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부활의 그 영광을 보기만 하고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수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모습들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내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아들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죄 앞에 직면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가늠했던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래서 그 회개의 은혜를 얻었는데 하나님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나를 주님 나를 불쌍하게 여주시고 여전히 내가 주님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십자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추억이고 완악한 더러운 죄인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가 바로 기쁘지 않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명함으로 만약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생명을 내던졌어.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과연 어떤 응답과 대답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뿐이죠.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내 평생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겠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 그 구석구석 깊은 곳에서 결코 은혜로 살 수 없게 하는 그곳까지, 그 영역까지도, 그 사람까지도,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 드리며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마음, 그 심령들을 두지 않으시고 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그 상한 심령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던지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마땅히 고백하는 한마디,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그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풀고 하나님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 지체는 하나님 각자의 그 구성, 하나님 그 깊은 곳, 하나님 결코 그 은혜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곳과 그 시간과 그 사람들까지, 그 모든 관계까지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덮고도 남은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가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대단한 주님의 그 은혜를 살리고 고백하는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음 다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 깊이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을 주셔서 그 세상 어떤 가운데서도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혹시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모시지 않은 지체가 있다면 오늘 결신의 초청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과 여러분, 주님과 당신 둘만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믿음은 시인입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보니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인 되어 살았던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저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결신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후렴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살다 살아도 주 위에, 살아도 주 위에, 죽어도 주 위에 살아주구나. 난 주의 거라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를 맞아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 십자가를 값싸게 만들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흘리셨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이 예배 자리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시간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와 십자가인데, 하나님 그것을 다시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 계속해서 기억에 남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나의 자랑 십자가를 늘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하는 우리 모든 가야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